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오늘 새로운 가족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열애 하나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성교 헌금들, 그 외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헌물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그 거신 편팔로 주여 거둬들이시며 주의 곳간에 고이고이 두셨다가 우리가 주님 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원하고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반갑게 인사드리며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김종영 가족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인은 차유리 성도님이시고요. 성주, 한주, 현주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주일 저의 침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 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 후 정교인 오찬에 우리 이혜성 이재인 가정과 최은희 집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남은 금액은 우리 교회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 디파짓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가 있겠습니다. 중교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수요일 날 12시 반에 낸시 집사님 가정에서 4월 10일 토요일은 손민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중교대 신방을 하겠습니다. 가정에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택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달은 부활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는 40일 전에 이제 고난 주간
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17, 18, 19 목금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하루 정도는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참석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가 지난주 수요일로 봄학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달은 쉬시고 이제 여름학기는 5월달부터 시작하는데 봄학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이라든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여름학기에는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추어서 3개월간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설교는 주로 이제 내러티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리적인 것들은 이제 저희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에는 영성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들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청년 바이블 스터디는 NIV 영어 성경을 하고 있는데 3장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장식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앞장입니다. 6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아주 하나님 눈에 굉장히 악하고 악이 이렇게 가득한 사회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잊어버렸고 기도하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고 폭력과 제약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심히 마음을 아파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시다시피 이 세대에서, 그 악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지금도 그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가 아닌 그 바깥 세상은 아주 악하고 폭력적이고, 그죠? 전쟁이 참아가 있고 거짓을 일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어렵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들은 지가 당신의 나이가 500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럼 우리가 좀 낮춰가지고 50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때는 다 1000년을 살았으니까 올해는 100년을, 우리는 100년을 살고요. 그때 그 마른 하늘에, 그죠? 그 바닷가도 아니고 산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 해외 수주되는 큰 선박을 제조할 때 최소한 5년, 10년 설계를 포함해서 그죠? 10년이 이제 되어야 대형 선박이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바다에 띄워질 수 있죠. 그런데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 속에는 많은 비웃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친구들이, 심지어 부인도, 자식들도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렇죠? 왜 저 일을 하고 있지? 지금 닭 갈고 농 갈고 가축을 키워가지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가정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라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저희 집사람부터 들고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왜 노아를 택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한 명령을 받고, 그죠?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노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병년이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비가 내리는데요. 처음에 일주일간 내릴 때에 그때도 그 바깥의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그렇죠? 그게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입이 통상 보니까 우리 한국도 장마기간은 2주인데 2주면 그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가 일주일이 지나고 40일 동안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의 비가 아니고요, 하늘의 비뿐만 아니고 땅에서 모든 새들이 터쳐져서 물을 쏟아냅니다. 그 많은 물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구 표면을 다 덮을 만한 그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지구는요, 기시 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면보다 해수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창조를 볼 때에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셨는데, 하늘에도 지상에 있는 물만큼이나 많은 물들이 수증기로, 구름으로, 안개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40일을 쏟아내고 위에서 부으니까, 그죠? 이제 땅에 폐로 호흡하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서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어딘가에 하나 붙잡고 살고자 발버둥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설계하실 때에 사람이 그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또는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안에서 열어줄 수도 없고요, 또 밖에서 사람들이
그 큰 선체의 그 큰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거기 코끼리도 들어갔으니까요. 옛날에 맘모스도 있었을까요? 엄청난 큰 문이었습니다만은 한번 굳게 닫힌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실 수 있었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도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죠.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은 살고자 아우성을 치고 발부둥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설계해 두신, 그래서 성실히 자기가 만든 그 방주 안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홍수는 전 인류 또 전 동식물을, 지식 있는 모든 동식물을 멸하는 끝말이었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종국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같은 그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로 이렇게 낙인 찍힌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날입니다만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40일 홍수 끝에 차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고 노아는 두려움 속에서 비둘기를 2번 날려보냈습니다. 2번째 날아간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오는 순간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열린 방주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건 암스트롱이 달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들이 없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데, 이 노아가 대단한 것은 그렇죠?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다면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새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새 아들과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생소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입니다. 그죠? 그 새 아들 야벳과 셋과 또 함 속에 우리는 셋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셈 자손, 셈 자손 계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 새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정이 첫 발을 내딛던 그 새 역사의 시작은 그의 허리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하셨을까? 그렇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첫 인간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그의 성품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지하철에서 한국 대학생이 거기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해냈을 때 일본 사회는 비록 한국인이긴 합니다만은 그를 의인이라 추켜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좀 종류가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100년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그의 완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설계대로 빈틈없이 하나하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그 노아를 볼 때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늘 예수 동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유영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정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본받아서 지금 여기 이민 온 지 4년째 접어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동행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느낀 점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 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그리고 삶을 묵상한 내용을 마지막에 일기행시로 적는 그런 일지들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그랬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일날 오셔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것이 휴일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당신의 집에서도 다 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 의로운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이죠. 인내와 순종. 그 두 번째가 하나님께 동행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내와 순종.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설계의 모양을 볼 때에 거기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조종란이 없습니다. 거기는 독도 달 만한 시설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노라도 이렇게 걸고 해야 되는데 노도 만들 공간을 안 주셨고요. 또 가다가 피곤하면 좀 다 철 내려서 좀 쉬고 싶은데 닭도 만들려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거기다가 큰 카리브해 해적들처럼 그 영화 보면은 배 앞에 이렇게 그죠? 핸들 있지 않습니까? 큰 수레바퀴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나 달고, 돛대도 달고, 노도 좀 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배지? 이게 태평양을 건너도 이게 항해가 불가능한 배거든요. 사실 노아의 방주는. 왜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지? 그러나 노아는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성품은 창세기 8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모든 홍수가 끝나고 그가 첫 발을 땅에 내딛었을 때 처음 한 일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긴 40일 동안 방주 속에서 그 심한 물결 위에서 떠다니면서,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는 아마 배멀미를 해가지고 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층에 있는 많은 짐승들, 그 짐승들이 싸내는 분뇨들, 그 가스와 냄새들 때문에 예배 드릴 생각이 났을까요? 그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는
홍수 끝난 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성품이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고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으며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어도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노아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장.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년 날을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노아와 그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멸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이는 시청각 자료로 홍수가 있을 것임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데 다 외면했던 거죠. 그 중에 누군가가 지각이 있다면 자기도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짐승들을 빼더라도 가축을 빼더라도 방주를 지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자가 없었던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미국에 세상에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캡슐을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 벙커 속에. 노아의 시대도 노아가 하늘을 보면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니면 100년을 저러고 있을까? 나도 혹시 모르니까 배를 하나 만들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 다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해야 되는데 그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일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절을 시키십니다. 그 참담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한 약속을 내가 떠올리고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용서해 주겠다. 내 자비를 내가 거두지 않겠다. 라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맹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다음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죠? 또한 그 대홍수에서 생존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죠?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올 때 물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것도 물을 지나서 아라산에 머물므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와 침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간의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죠? 불법을 행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누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인물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노아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욥도 고난을 겪었죠. 그죠? 다니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죠?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외에는 인류 역사상 그 외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완전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노아 정도의 의로움이라면은 그 완전함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면은 그렇죠? 한 100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딸린 친족들에게 살려주지 않을까? 다니엘 정도의 그렇죠? 의롭다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려주지 않으실까? 욥은 그냥 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대언해 줍니다.